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죠. 그것도 달랑 은 20세겔에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장정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었대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세였기 때문에 장정의 몸값을 못 받고 20세겔에 팔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 자기 동생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의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린 이유가 단지 미워서였을까요? 저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미운 거 맞아요. 그렇죠?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린 것이고, 둘째는 뭐냐? 둘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상속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잘나고 똑똑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아버지가 편애를 했는지 창세기 37장 4절에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37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형들이 요셉이 미웠던 거예요. 편애하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이 둘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이 라헬은 이 베델에서 에브랏, 즉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이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길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죠? 라헬은 바로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이 노동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4년 동안을 색시를 얻기 위해서 머슴을 살았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이 아들, 이 요셉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참 어린 나이에 자기 엄마를 잃어버리고 이 달랑 남아있는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어쨌든 베냐민은 둘째 치고 이 요셉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쩌면 이 요셉이 어머니 라헬을 닮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운 것이겠죠. 그 측은지심도 있고 사랑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요셉을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하고 구분을 지은 것이죠. 이 학자들은요, 이 채색 옷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색깔이 있고 아름답고 이런 옷이라기보다는 이
옷 소매가 길고 이런 평범한 농부나 목동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왕들이나 입는 이런 긴 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동들이었던 이 형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왕인 것처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제가 만약에 형이라 해도 맨날 가서 조박을 것 같아. 미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더 문제가 되는 건, 중요한 건 미운 것보다도 요셉이 장차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사실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있어서 이 동생인 요셉은 단순히 동생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차지할 그 상속권에 대한 이 지장이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형들이 쭉 있잖아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잖아요. 큰 형이 죽으면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 이렇게 장자권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한테 그 장자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볼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때마침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이러는 바람에 팔아먹은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그 알리바이를 이 위에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형들의 행위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탐욕이라는 단어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탐욕.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탐욕은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은요, 이렇게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공동체, 이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얻게 될 자신들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 이 얼마나 악한 행위들입니까? 탐욕,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얼마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유산 때문에 자기 형과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산은 뭡니까? 유산은 바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재산 분배를 확실히 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히 갈라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집에서도 유산을 분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유산을. 당시에는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은 분배를 했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다 형제들을 불러놔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너는 뭐? 너는 어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형제는요, 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다 그랬을까요? 분명히 불공평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큰 것 같고 어떤 자식은 작은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서 왜 그때 순종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어머니의 당당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우리 형제들은요, 감히 누구도 서슬퍼런 우리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나 이거 못 갖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려달라 그러면. 그러면 그나마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말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주는 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디냐 그러고. 자, 그래도 둘째는 뭐냐? 우리 형제들이 다 어머니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어머니께서 어련히 잘 분배하셨을까?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아무도 그때 땅을 모두 팔아서 다 흔들어 팔아가지고 현금으로도 나눠줬다면 일정하게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밭은 누구 거, 어디에 있는 노는 누구 거, 이렇게 그냥 덩어리로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식은 큰 땅을 갖고 어떤 자식은 작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째로 분배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산 분배가 순조로웠던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형제들 모두가 현명하신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조로운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걸 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겉으로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빼앗길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평불만을 표시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랬다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겠죠. 칼부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웅당하겠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이 바로 유산 분배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형이 혼자 다 가졌다든지 하여간 불편부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요, 왜 이 사람이 나오냐면 당시의 상속에 대한 규례는요, 분명히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신명기 21장 15절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이 규례대로 정당하게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유산 분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 법에 적용되어 있어요.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가 적당하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랍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왜?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가르치시니까 랍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남겨진 유산을 욕심 많은 형이 몽땅 다 가로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형님이 진짜로 이렇게
동생의 유산을 다 가로챘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랍비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이 랍비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재산을 제대로 나눠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을 누구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스라엘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그런 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맹월되면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 오지 이때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유산을 제대로 분배를 받아서 형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얻어가가지고 조금이나마 발을 닦아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고를 덜고 이제 고생 좀 덜하고 이제 편안히 놀고 먹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좀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잘만 하면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삐끗해서 잘못하면 평생을 고생할 것이다 라고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당연히 재판장한테 나가서 소송을 해서라도 유산을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형이 다 갖고 조금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찾을 거 아닙니까? 내 목 달라고. 요즘 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우리 저번에 며칠 전에 잠깐 보니까 딸들이 지 엄마를 고소를 했어. 그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산 안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자기 거 찾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셔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탐심, 이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던 이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단지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 죄악된 성향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성향, 이 성향이 어떻게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단호하게 딱 결단하고 딱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끊으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미련을 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가 세월을 다 낚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주 호되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 갖고 노는 거예요. 까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어떤 부자가요?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평소에 거두지 못한,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곡식이 많이 거둬진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풍년이 들었나?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을 때 문제가 생겨요. 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권에 맞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죽어도 좋으니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몽땅 갖다 묻어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어떡하지? 썩일 수는 없고 비 맞힐 수는 없고 도둑놈이 가져갈까 봐 겁도 나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고민은 잠시뿐이고 금방 그 고민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금 있는 창고, 이 조그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창고를 크게 짓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고에다 집어넣고 몇 해 동안 오늘 말씀에서처럼 몇 해 동안 평안히 놀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기서 하대가 붙어. 하대. 그때 가서 하대가 붙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두고두고 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 이거. 두고두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을 했는데 4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봤어요. 4가지 차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1차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이건 뭐냐?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있으면 먹어. 없으면 굶어. 이런 사람들이 1차원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생긴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가 없어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아. 이런 사람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짐승인 삶을 사는 거죠. 짐승인가 짐승. 1차원적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원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든지. 먹을 것이 됐든지 뭐든지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바빠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저 바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에 이제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이 사람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은요, 저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바로 3차원의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창고를 짓고 창고에 수확한 그 곡식을 저장해두고 몇 해 동안, 뭐 언제까지 모르지만 몇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3차원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살든지 오로지 자기만을 즐겁게 하고 자기만을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자기만 그냥 크루즈 여행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더운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기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의 수확이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진 이 수확이 노력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하게 햇빛도 내려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번에 가물었을 때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물을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을 줘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니까 간단하게 끝나는데 추진자 들고 다니면서 물을 줘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그것도 갈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이 되지도 않죠. 그런데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내 거라고 우기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거는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리고 창고에 내려서 자기만 혼자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먹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이 햇빛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해.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창고에 데리고 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죠? 지옥으로 데려간다. 지옥으로.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몇 차원 남았죠? 4차원. 4차원이 남았습니다. 4차원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내가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내가 수확을 했으니까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자기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까워요. 저도 아까워요. 내 거 주려고 그러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모두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눌까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내일을 내다보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의 내일, 장래의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물질보다 또 이 땅에서 이 부귀영화보다 장차 내일 이루어질 자기 자신의 영원 구원의 목적이 있고 이 영원 구원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낌없이 내일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 이 카네기는요, 평소에 이런 말을 했대요.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소에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이 카네기는요, 자신의 이 말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것을 모두 남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02년 1월 29일 날 당시에 천문학적인 액수 2,500만 불을 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지원하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건축했대요. 그리고 카네기 학원, 카네기 공과대학교, 그 다음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교육문화 분야에 3억 달러 이상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카네기 이 인생을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전기는 뭐냐? 돈을 모으는 거. 후기는 뭐냐? 이 모은 돈을 다 나눠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카네기는요, 자기가 축적한 이 부를 다 환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4차원의 사람인 거예요. 카네기는요,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눈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눴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4차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차원의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도대체 몇 차원의 사람인가? 나는 3차원의 사람인가? 나는 4차원의 사람. 아니면 아직도 난 1차원에 그냥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4차원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바로 이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그리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결단하면 돼요. 내일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남아요? 구원만 남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헛된 것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우리 주님,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